주연 후 마지막 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의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아멘. 아멘. 네, 숨길수록 드러나는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사기 강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단 지파의 정탐꾼 5명, 그들이 이제 단 지파가 앞으로 어디에 거주하게 될지, 거주하면 좋을지 그렇게 정탐을 하기 위해서 에브라임으로 발걸음을 향했고, 또 때마침 에브라임에서 미가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청년을 발견하게 되고 그 제사장이 여기에 왜 머물러 있을까라고 하면서 3가지의 질문을 제사장에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이랬죠. 누가 당신을 이리로 인도하였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청년, 레위 제사장 뭐라고 대답했죠? 이러이러해서 제가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접해주고 고용해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하나님께 대해서 한번 제사장이니까 한번 여쭈어달라, 물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으나 어땠습니까? 레위 청년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단 지파의 정탐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갈 것이,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향할 것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그 제사장 말만 믿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출발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라이스라는 곳이에요. 라이스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나중에 라이스는 레센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단이라는 지역으로 아예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단 지파의 거리, 지금 그 거리와 지금 라이스는요 사실 상당히 먼 거리에 있어요. 중간 부분에 있는 이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지금 단 지파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별같이 제가 그려놓은 그 지역이 단, 라이스입니다. 굉장히 멀죠. 굉장히 먼 거리예요. 가장 이스라엘의 북방 쪽에 위치한 곳이 라이스라는 거예요. 참 멀리도 갔어요. 멀리도. 자, 왜 이렇게 멀리 갔을까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동쪽으로도 갈 수 있었을 텐데, 북쪽으로도 갔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서쪽으로는 못 가죠. 지중해니까. 자, 왜 그들은 북쪽으로 올라갔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바로 블레셋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도망치듯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바로 밑에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장악하고 있죠. 자, 여러분 단지파와 지리상요 블레셋과의 이 경계에 있단 말이에요. 경계. 그래서 지금까지 12사사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단지파 하면 생각나는 사사가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가 있죠?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단지파 하면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 사사 삼손이 단지파예요. 단지파 사사는요 삼손밖에 없었어요. 자, 삼손은요 가장 사사들 중에 힘이 센 사사였죠. 가장.
블레셋을요. 그리고 뭐 가까우니까요.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쉽게. 근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실 블레셋을 자기 집처럼 어떻게 드나듭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 삼손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결국 삼손이 그들의 손에 결박을 당하긴 했으나 블레셋도요. 삼손을 늘 경계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삼손에 대해서 존재를. 삼손이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했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삼손을 대하지 못했어요. 함부로. 즉각 삼손에게 복수하고자 막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있어요. 단 지파에는요. 이렇게 용감하고 힘센 삼손도 있었어요. 삼손도. 잘만 삼손과 이 백성들이 힘을 합쳤다면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요. 블레셋과도 한번 힘을 견줄만 하지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삼손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은요. 공동체의 연합을 생각하기보다는요. 개인적인 삶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소견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활동을 보면요. 처음 사사들 활동부터 쭉 보면요. 뭐가 점점 더 없어지냐면요. 연합이 없어집니다. 처음 사사들은요. 드보라 첫 여사사들도 그렇고요. 바락과 함께 연합해서 다 물리쳐요. 다 연합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신들의 소견대로 혼자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사사들의 활동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사는요. 그냥 몇 년 동안 활동하였고 평온하였더라.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 사사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사사들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삼손을 마지막으로 사사 시대를 마치게 되면서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을 묵상할 때 도대체 단지파가 진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왜 그들은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찍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분명히 찍어보고 넘어가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단 지파는요. 지금 약해서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사사시대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요. 단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지파가 모두 지금 단 지파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무너져 있을 거다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요. 지금 단 지파를 딱 집어서 가장 먼저 영적 타락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왜 단지파를 그렇게 지금 단상 위에 올려놓고 단지파를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단지파의 단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 즉 사사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지파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단지파를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단지파가 정착하게 되는 이 지역, 레센이라는 지역은요. 나중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중심지. 우상 숭배가 뭡니까? 저는 사사기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이렇게 오늘 한번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저 나름대로. 자, 우상 숭배란요.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마지막 종착점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지금 단지파는요. 힘이 없고 무력해서 그들과 대적할 그런 능력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파는 삼손을 배출할 만큼 큰 힘이 있어요. 힘으로 따지면요. 어디에 밀리지도 않을 그런 힘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힘은 있었지만 부딪히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고자 그들과 한번 부딪히는 순간 어때요? 아무리 힘이 강해도요. 손실이 큽니다. 그죠? 싸움은 늘 그래요. 그것조차도 그들이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않으려고. 피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요. 단지파를 바라보시면서 단지파가 지금 라이스로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교 그렇게 거기서 새로운 땅에서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블레셋과 또 아모리 족속을
싸워서 그들의 땅을 되찾기를 원하실까요? 되찾기를 원하시겠죠. 당연히.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부어주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지 않고요, 다른 데 가서 지금 살겠다고, 지금 이주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지금 그들이, 단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의 증표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발로 뻥 하고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 땅을 얻지 못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싸움을 하는 가운데 싸울 만한 힘이 없어서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매 순간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싸우고 부딪히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그 싸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해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싸움에서 이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그 힘과 권세를 사용할 때를 보면요, 사용은 합니다. 사용할 때를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엉뚱한 곳에 그 힘을 소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라이스라는 곳까지 가서 그곳을 정탐합니다. 라이스라는 곳이, 자, 그들이 말하는 데라면 어떤 곳입니까? 제가 한번 7절의 말씀을 자, 4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라이스를 바라본 그들의 시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은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전혀 염려가 없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두 번째, 평온하고 안전한 곳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라이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자, 이 4가지의 특징을요, 정말 하나로 묶으면 라이스라는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라이스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은요, 이 4가지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염려할 곳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염려할 곳이 있었으면 그냥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지 않고 그곳에 있기를 원하셨겠죠. 그런데 염려할 곳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고요, 그곳만큼 또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땅인데요, 얼마나 좋은 땅이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요, 부족한 것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마지막 단 한 가지, 단지파가 행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야 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그들 중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그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에 단지파는 불순종했었죠. 단지파는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에게 세력을 빼앗던 것이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세력이 확장시키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산속 깊은 곳 들어가서 피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새롭게 정착하며 살아갈 곳을 오늘 이렇게 헤매고 찾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가? 어디서 살아가지? 그러다 만난 곳이 라이스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시겠죠? 그 불순종 단 하나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려 왔던 거예요. 그들의 죄가요. 하지만 여러분,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었고 늘 평안하고 안전하고 축복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누구는 그 축복을 아직까지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라이스 사람들처럼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축복의 땅을요, 자신들의 땅이라고 믿고 모든 사람들을 다 정복하고 다 점령해서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믿고 그것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유 있게 또 온전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누구는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단지파라는 거예요. 단지파. 그래서 하나님이 단지파, 심판이죠.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지파를 통해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제대로 심판할 거야. 정말 제대로 징계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 축복이라는 것을 부어주셨는데, 자, 그리고 나도 처음에는 그 축복을 또 누리며 살아갔었는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왔었는데 어느 한순간 그 축복을 나도 모르게 빼앗길 때가 있었어요. 정말 한순간에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그 축복을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 축복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모두는요, 힘이 없어서 그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부딪히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이 넘쳐납니다. 힘이 넘쳐나서요,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영적인 균형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엄청난 교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참 내가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또 평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자꾸만 뭔가 두렵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사사기의 말씀을요, 거울과 같이 여러분들 앞에다 탁 놓으시고 또 말씀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거울이 되죠. 그 거울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을요,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뭐가 문제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딪히십시오. 내 얼굴에 뭐가 묻었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 거울을 지금 아직 못 봤습니다. 나올 때부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몰래 과자를 먹다가 과자가 여기 묻었어요. 근데 거울을 보지 않으면 이 과자가 묻은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만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만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스스로 거울을 바라볼 때 내가 묻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묻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어디야 막 이러잖아요. 이 문제점을 정확히 발견하고 내가 한 번에 닦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가 거울에 가서요, 내 모습을 바라보면 해결되는 거예요. 정확히 닦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문제점, 그 거울이 말씀이 되어서요, 말씀이 나를 비출 때, 내가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으르게 하지 말라. 아멘. 정탐꾼들이 정탐을 이제 막 마치고 돌아옵니다. 자, 누가 제일 궁금할까요?
근데 그 형제들이 궁금하겠죠. 그 사람들, 단지파의 사람들. 야, 어땠어? 야, 그 땅이 어땠어? 이렇게 막 묻습니다. 자, 그런데 정탐꾼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본 땅, 와, 따봉이야. 매우 좋아. 엄청난 땅이야.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야. 빨리 가자. 빨리 가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딱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자, 여러분, 현재 단지파가 살고 있는 땅이요, 라이스보다 더 좋은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라이스가 더 좋은 땅이었을까요? 질문에는 대답이 있겠죠. 제가 추측하기로는요, 라이스보다요 단이 훨씬 더 부유하고 풍족한 땅입니다. 왜요? 저는 라이스가 정말 좋은 땅이었으면요, 블레셋이 라이스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그 힘센 아모리 족속들도요, 라이스 근처에 살았을 겁니다.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좋은 곳엔 누가 삽니까? 권력자들이 살아갑니다. 왜? 좋은 곳에 살려고 그곳으로 이주하잖아요. 자, 여러분, 단지파는요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적으로나 해상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왜 블레셋이 강했겠습니까? 해상적으로도 또 육지적으로도 너무나도 군사적으로도 너무나도 잘 무장되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단지파가 처음부터 몰아내지 못했던 아모리 족속, 그리고 블레셋이 왜 그 지역에서 확장되었을까요? 그 땅이 그만큼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그만큼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는요, 그 땅을 자기 스스로가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만약 그 비옥한 땅을요 자신들이 처음부터 차지했다면요, 라이스 눈에도 안 들어왔을걸요? 눈에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훨씬 좋은데 다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집이 아무리 좋고요, 막 30평 40평 막 궁궐 같은 집에 살아가도요, 지금 단지파는요 화장실 옆에 있는 방 하나에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왜?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16평에 살아가는 라이스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와, 여기 화장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주방도 있네. 와, 놀랍죠. 지금 그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이 얼마나 좋은지도 알지 못하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라고 느끼는 그런 연약함들. 자, 그들은 언뜻 보기에는요 지금보다 더 좋은 땅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보다 조용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압제에 내가 이제 더 이상 해방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을 멀리, 그들에게서 점점 멀리 도망치다 보니까 라이스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도망치듯 올라간 거였어요. 좋은 땅을 찾으러 갔으면요, 라이스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가장 멀리 어디로요? 블레셋과 먼 곳으로, 가장 먼 북방 쪽 이스라엘로 그들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빨리 지금 현실에서 도망가고자 또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서 게을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요,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예배해 놓으신 것이고, 또 축복을 주시기 위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만들어 주신 자리, 그리고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그 받을 만한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만 점검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분명히 그 사명들이 있죠. 내가 해야 하는 그 사명들,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그냥 축복은 부어지는 겁니다. 축복을 찾아서 저들이 축복을 받으니까 저기에 가야지. 그럼 축복, 그 라이스 땅에도 축복이 없어집니다. 라이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의 중심지가 돼요. 그 땅이, 그 비옥했던 땅이, 그들이 너무나도 좋다고 찾아간 그 땅이요, 이스라엘의 우상의 중심지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문제입니까? 땅이 문제입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목사는요, 목사의 직분을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직분자의 맡은 대로, 주어진 대로 감당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심지어 문제가 있더라도요, 문제를 다른 곳에서 풀고자 하면 안 됩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건 피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 안의 문제는요, 우리 안에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정말 단단해지지 않겠습니까? 문제만 있다면 자꾸 도망갑니까? 어느 성도와 어느 A, B 성도가 있는데 서로 부딪힌다고, 서로 다른 데 간다고, 그러면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무조건, 제가 불러 앉힌다고 했죠. 무조건 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계속 외우게 앉힐 거예요. 예. 그래서 협력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서로 계속 질문하고 화해할 때까지 그렇게 앉혀놓는다고 내가 했어요. 분명 말씀만 우리에게 비추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요, 각자 주어진 그 사명대로 잘 감당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기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단지파와 같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아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부족할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 복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지 물었었죠. 제사장에게.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형통할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출발하십시오, 막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이때부터였을까요? 이들은 분명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제는 자신들의 하는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못된 것을 알지만요, 그것을 부정적인 것을 알지만요, 긍정으로 포장한다는 이야기예요.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자세히 나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지파처럼요. 흔히 이단들 보십시오. 흔히 이단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또 그들이 힘이 없어서, 이단들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죠? 이단들은 우리 개신교들을 개척하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지하나 뭐 아는 작은 공간에서 개척하잖아요. 이단 개척하는 교회 보십시오. 지하 교회 봤습니까? 지하는 그냥 성경 공부하는 방이에요. 이단들 개척하는 데 보면요, 삐까번쩍한 교회를 져놓고 그쪽으로 다 개척해요. 부러워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자, 그만큼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지만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 자, 끝단 다를 이것이 이단입니다. 자, 이단은요, 믿음으로 치면 우리보다 훨씬 더 극성이에요. 아주 극성입니다. 근데 그들의 무언은 뭐예요? 끝단 다르니, 끝이 다른 우상 덩어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되었죠. 자, 지금 단지파의 가장 큰 우상, 그들이 진짜 믿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잘못 믿고 있는 것 무엇이에요? 레위 제사장이 이제 형통할 거야 라는 그 축복의 말입니까? 또 10절에는 이렇게도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이거는 이제 그 돌아온 정탐꾼들과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정말 이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정말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단지파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들의 힘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요. 우리도 늘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단 다르리라고 했죠. 이 부분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요, 우리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가 믿는 것이요 내 자신이 되는 것이고 나의 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을 앞세워 라이스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는데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스라와 에스다로에서 출발한다. 자, 이렇게 쓰여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참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라이스 땅은요 정말 안전한 땅이었구나, 정말 평온한 땅이었구나, 처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대로 정말 잘 지키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정말 잘 그 지역에 이끌고 그렇게 사는 민족들이었구나, 이렇게 제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땅을 몇 명입니까? 데리고 가는 사람이요 600명만 데리고 가요. 600명? 여러분, 땅을 정복하면요 아무리 그 나이스 사람들이 뭐 평온하고 안전하게 산다고 해도요 자기 땅을 뺏는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작 600명을 데려가요. 최소 한 6,000명은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몇만 명은 아니어도? 저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묵상하게 됐어요. 정탐꾼들이 라이스에 가서 진짜 보게 된 것은 무엇일까?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외에 정말 진짜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저에게 던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정탐하고 돌아왔다. 아까 네 가지죠. 정말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정탐하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탐꾼이라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정탐꾼이라면. 자, 그들은 그들의 부족함이 없음을 바라봤다고 했지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울림이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런 삶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평안인데,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인데,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저들처럼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자꾸만 그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왜 이렇게 늘 산속에 깊이 숨어서 살기만 하고 다른 지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도 저들처럼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렇게 뒤늦은 한편의 후회가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정탐꾼이었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들의 보기에 그냥 겉모습은 그렇죠. 너무나도 평온하고 안전하고 분명 그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어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이미. 심지어 그들도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이 숨겨진 진실을 감춥니다. 숨겨진 진실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건 뭐하냐? 그들의 축복을 빼앗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내가 빼앗고 내가 그 땅에 가면 나도 그들처럼 살 수 있어 라는 착각인 것이죠.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요, 강한 군사들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600명만을 데리고 가도 충분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충분했다고. 그렇게 무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살면 우리도 그들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게 또 부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들은 정말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탈취하고 몰아내고 장악하는 아주 가슴 아픈 사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흔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아멘. 자, 산지파가 600명을 용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진을 친 곳이 있습니다. 잠깐 쉬고자 했던 지역이죠. 잠깐. 자,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하네단이에요. 자, 마하네단의 뜻은요. 여기도 단이 들어가죠. 단.
자, 이것은 풀어보면 그냥 단의 진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지명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지명, 뭐 이름, 성경, 인물 뭐 이런 것을 언급될 때는 그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것이 등장하고 있는가? 자, 오늘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해요. 마하네단은요, 사실 단 지파에서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명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단 지파의 대표적인 사사 한 명이 있었다고 했죠. 누구죠? 삼손. 단 지파에서 삼손을 모르면 간첩이다 할 정도예요. 단 지파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사사 삼손, 그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사사기 13장 2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이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기억나십니까? 지금 너무 소라, 뭐 에스다울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지명의 이름이죠. 자, 마하네단도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힘입었다고 했죠.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죠. 누구를 향한 이야기죠? 삼손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삼손. 자, 왜 이 마하네단이 단 지파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냐, 지명이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곳은 삼손이 처음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렇게 사사의 활동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지명이 마하네단이었습니다. 이곳이 마하네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단 지파 사람으로서 이 마하네단이 정말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까? 없는 지역이겠습니까? 있는 지역이겠죠. 저는 병점 이 떡절골로 72다의 3은요 아마 우리가 이사가도 잊지 못할 자리가 될 거예요. 여기 뭐 학원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도요, 늘 지나가면서 아 여기 뭐가 생겼네 그러면서 계속 의미 부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이곳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처음 부어진 곳이기 때문에요. 잊을 수 없겠죠. 잊을 수 없겠죠. 똑같은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에게 마하네단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말 이들이 이제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마하네단에는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부여가 너무나도 잘 됐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떠나기 전에 우리를 구원했던 삼손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도, 삼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에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삼손처럼 동일하게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쉬운 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자, 이들이 진짜 라이스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마하네단에서 단지파의 그 용사 600명과 그들을 이끌어간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 부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자, 오늘 우리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여러분 앉아 계신 이곳이 어딘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곳은 마하네단입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그 영이 우리들을 움직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자들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첫 발걸음의 시작, 그곳이 지금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마하네단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의 힘에 이끌려서 사사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 교회에 나왔다는 것 그 하나로 의미만 부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끌려 사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드시고 오늘 이 자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마하네단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 힘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